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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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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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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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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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미국의 켄터키주 한 작은 동네에서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그 장소에 근래에 보기 드문 아주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주 전의 일인데 때는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몇몇 학생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기도회를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부흥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기도 모임은 잠깐 있다가 얼마 안 되어서 다 끝나기 마련인데 그 기도의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SNS상에 이 기도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고 결국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규모의 예배당을 집회로 꽉 채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에즈베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예배당을 들어가기 위해 전 세계에 몰려든 사람들이 가득했고, 또 그 부흥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인근 대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등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 에즈베리 부흥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이 새로 개설되면서 그 실황이 24시간 공개되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부흥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흥에 대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부흥이 일어난 그 이후의 상황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흥 그 자체가 일어난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약하고 세상은 악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타난 이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흥 그 자체에 흥분하지 말고 이를 계기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들고 내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부흥을 목도하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중요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란 세상 속에 묻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외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음 과정입니다. 외적 부르심, 즉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 과연 참인가, 거짓인가?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냥 인간일 뿐인가?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정말로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데 과연 천국은 존재한 것일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무수한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논쟁한 끝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거듭나게 되는 과정, 즉 중생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복하는 사람들이 이 중생의 과정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에 이르는 사람들을 효과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 중생, 내적 부르심, 즉 효과적 부르심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에즈벨이 부흥 때 각성을 한 사람들도 아마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회심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치열한 영적인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칭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결백하다, 깨끗하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의로우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할 만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특별한 은혜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죄값을 치르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를 얻으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 맞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과정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의로워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의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와 성의. 칭의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것. 이것이 칭의고, 또 의롭다 하시면은 점진적인 의롭다 하심. 즉, 의롭다 하시면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을 성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즉각적인 의롭다 하심, 즉 칭의만 인정합니다. 왜 우리는 칭의만을 인정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의라는 개념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점진적인 의롭다 하심, 즉 성의를
인정하고 있는 교단은 천주교, 즉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와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의롭다 하심, 그리고 성화는 점진적인 거룩의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카톨릭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의롭다 하심, 즉 성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졌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즉시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중요한 원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은 과연 나의 공로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여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그 앞에 보시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즉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섬긴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나는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공로가 없다. 오직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라는 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행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느 정도 나의 공로도 있어,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단지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뜰 안에 모으고 계십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소개하고 실천할 적극적인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과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내가 조금이라도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정직한 마음으로 매 순간 주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며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기력한 삶 가운데 진정한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삶이 놀랍게 변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